우리가 농사 지을 때 씨 뿌리면 뭐가 필요해? 햇빛이 반드시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 거룩한 씨, 썩지 아니할 씨, 그리스도의 씨가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 계속 물을 먹어주시면은 점점 점점 자라요. 말씀에 씨가 들어갔는데 안 자랐다. 뭐가 이상한 것이죠, 그죠?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는 이 씨는 반드시 싹이 나서 자라는 걸 아니까 뿌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씨를 받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죠.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저희들이 지금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이 땅에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하셨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지금 나에게 와서 서서히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9장 12절 말씀 보시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우리가 사방으로 다 옥에 쌓임을 당하여 가지고 내 현실 세계에 보시면 사방으로 갈 길 없이 가득 둘러싸여 가지고 갈 길이 안 보이는 거의 다 모든 인생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가치 없는 인생, 눈알 다 뽑혀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상태. 시드기야 왕이 자기 보는 데서 바벨론이 자기 아들들 다 죽이고 눈알 뽑고 발목에 노사스를 채워서 천리길을 끌고 갔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영광에 절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시면은 우리가 그런 상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서 올무에 잡힌 짐승같이 굉장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갇혀 있고 올무에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소망조차도 없으면 그 인생은 진짜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어 있으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하여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속에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전쟁 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칼과 같이 갈아서 그분의 전통에 숨겨놓고 하나님 전쟁터에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종교 생활하면서 힘없고 남 섬기고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종로를 타고 모든 사람 비율을 맞추고 내 탓이다 하고 내 눈을 찌르고 내 죽어라 하고 이런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굉장히 능력 있고 어마무시하면서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마귀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전쟁 치러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쳐서 내 자녀에게 내 자녀를 죽인 이 원수에게 피해 보복자로 오셔서 반드시 그 피값을 찾겠다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터뜨리겠다고 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전쟁 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위해서 장세 1장에 보시면 먹을 거리를 이미 주셨어요. 먹는 것도 이미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원래 있었어요. 이걸 창세기 3장에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알아먹은 자입니다. 귀에. 그 약속의 말씀이 들린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동일하게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크고 은밀한 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이 계시되어진 자만 믿어지는 비밀이 지금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현실 세계 내 삶을 볼 때 갇혀 있는 포로된 상태, 언뜻 보기에는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태인데 소망이 있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어디로 돌아옵니까? 요새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13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 유다가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한 전쟁터에서 사용하신 활이 되었어요. 이거는 칼은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유다를 통해서 현장에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어요. 중간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또 다른 화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우리가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을 칼과 같이 갈아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내가 네 자식들을 내 후손들에게 헬라 자식은 세상을 말합니다.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겠다. 내 입술을 칼과 같이 갈아서 하나님 전쟁터에서 불러 쓰시는 용사의 칼이 성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술에 그리스도의 칼을 갈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활을 갈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 우리 입술을 칼같이 마강한 살같이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주신 이 화살을 하나님께서 언제 사용하십니까? 전쟁터에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화살을 하나님께서 번개같이 쏘아내시는데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을 쏘아낼 때 번개가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지자로서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번개 같은 불빛이 임합니다. 하나의 빛이 번쩍 임하시면은 내 마음속에 모든 악한 것들,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불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면 이 나팔은 전쟁 칠 때 양각 나팔을 불고 시작합니다. 여리고 돌 때 제일 앞에 나팔 부는 자가 있어요.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한 빛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미약하지만 작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들은 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손에 무기도 없고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 만났는데 악나라 마귀한테 계속 당하고 무기도 없고 길을 잃어버려서 황량한 길에서 갈 길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다가 지금 그리스도의 칼을 손에 받고 그리스도의 활을 손에 받아서 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군사를 지금 한 명씩 두 명씩 모아주고 계세요. 이 모든 자들이 연합하고 결합하여져서 같이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날릴 때 전쟁은 회오리 바람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싹 다 정리해가지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영생 얻은 자, 성령 받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시고 마귀 편에서 마귀 말을 듣고 따라다닌 자는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감옥인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영생과 영벌의 심판대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 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이 땅에서 전쟁 치는 자로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칼이요, 활이라면은 이 칼과 활을 갈고 닦는 것이 이 군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내가 지금 주의를 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서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있는 분들이 영원한 빛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칼을 좌우로 날선 검같이 예리하게 가르셔야 돼요. 어떻게 가는가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깊은 부분에 칼을 계속 가르시고 제가 지금 계속 사역하면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거 영적 전쟁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상담하면 결론에 가서 끝에 가서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려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 생각, 궁금한 거 결론은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 올라오는 생각이에요.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하고 내가 해결하는 방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주의 군사를 세워가지고 전쟁을 치시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이걸 감추고 칼은 필요 없고 내 삶을 가지고 마귀한테 워낙 오랫동안 판단 정죄를 받다 보니 내가 행동을 똑바로 살아야 돼. 이 생각에 잡혀가지고 마귀에게 아직도 종노릇하는 무기를 줘도 알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그분이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칼을 깊이 가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 하늘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하늘의 법을 내 마음속에 새겨 놓는 일이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고 법을 아는 일이고 칼을 가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나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 아닌 자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는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을 볼 수 없는 그 상태. 이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내 상태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서 평생에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올바른 지식이 아닌 다른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알려고 하다가 인생 망해버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 기체 상태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무지한 상태인데 이상하게 생각 속으로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실행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또 더 슬프죠. 그죠?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인생의 계획을 내 수준을 가지고 언약 없이 계속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박살이 납니다.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이 살아남으려고 계속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이렇게 헤매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점을 치러 가요. 점을 치러 가면은 무당이 온갖 얘기를 다 해줍니다. 네 팔자가 이렇다. 이렇게. 그죠? 다 가르쳐줘요. 운명, 사주팔자. 초년, 중년운, 말년운, 사주팔자, 연월일시 딱 넣으면 무당이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진짠가 싶어가지고 깊은 고민을 하면서 따라다녀요. 요즘은 타로점을 봐요. 타로점을 보면서 이건 또 무슨 약간 수준 높은 것처럼 생각이 들죠.
하루점을 봐가지고 그 예언대로 된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닙니다. 무지해서 그렇죠. 무지하면 언제 깨어지는가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 깨집니다. 우리가 무지하다, 문맹이다 이러면은 글자를 먼저 배워야 되죠. 그죠? 한글을 먼저 배우면 기역, 니은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기역, 니은, 이거 아야, 어야 이거 배워놓고 그것만 배워가지고는 글자가 안 읽어져요. 그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단어를 공부를 하고 그걸 내가 말하는 걸 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역, 니은, 아야, 어여 이거를 배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내 삶에 계속 적용해서 녹여내시고 영적 전쟁을 하시면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삶에서 무기가 되어서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내 무지가 깨어지고 지식과 지혜가 살아나고 구변과 지혜가 살아나고 명철이 살아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그게 언제 오는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성령으로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전쟁을 지금 우리가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서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싶은 생각들이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복종시키셔야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을 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쟁인 것이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지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그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가 오늘 이와 같이 번개가 떨어지는 말씀이 떨어질 때 번개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깜깜하고 어둡고 황량하고 벌판 같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번개같이 비추어질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납니다. 사탄이 어디에서 왔으며 내 인생을 어떻게 종로를 시키며 나에게 어떻게 왕노릇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저주와 재앙과 죽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밝혀주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시면 진짜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실제로 사단이 무력화되어지고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체험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한번 체험하시면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죠. 과거에 창세기 3장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쓴뿌리로 돌아가지 않고 죄악된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그 죄악을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옵니다. 그 죄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마귀를 만나는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마귀 집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마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마귀 집안에서 태어나니까 그 집에 대물림이 다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 병원 가면 가족력 이런 거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사단이 있습니다. 귀신도 대대로 내려와가지고 그 집을 장악해가지고 그 집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거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고 조용하게 죽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어떻게 조용하게 죽이는가 하면 생각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영적 세계에 있는 놈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저주의 생각을 갖다 던져놓고 그 저주가 어느 날 성취되어지는 것이 재앙이고 그 재앙을 지나면 진짜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로 지금 이미 성령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육신이 죽을 때가 오고 마지막 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진짜 제사장 대신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오셔서 참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본인 자신이 제사장 일을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오셔서 희생 제물을 들고 대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 죄를 자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 죄를 언제 제사장 앞에 가는가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줬을 때 레위기서에 보시면 속죄제 드릴 때 부지불식간에 자기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가 깨닫게 해줬을 때 희생 제물을 들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어린 양에게 떠넘겨서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립니다. 다 잘라서 피를 흘리고 각을 쳐서 번제를 드려요.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들고 가야 해결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앞에 들고 가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 어디에도 이 죄를 들고 가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깊은 죄책감 어디 가서 해결받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시는 피 흘려 죽으신 그 앞에 가셔야만 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책임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렀어요. 그 사실에 무지하니까 마이가 계속 들고 와서 죄책감을 찔러 넣어주는 것이죠. 죄의 값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생명을 피 흘려서 값을 치러주셨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는 거는 멜기세덱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내가 받은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중간에 꺼졌다고 붙었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죽음을 이긴 자가 성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이기셨고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죽음을 이긴 믿음, 저주와 재앙과 죽음을 이긴 믿음이 지금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는 이제 나라가 바뀌어졌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법 적용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인 것이죠. 진짜 왕. 그러면 진짜 왕이 있으면 가짜 왕도 있는 것이죠. 가짜 왕은 평생에 거짓말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주면서 종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고 다니고 나에게 와서 가짜 언약을 맺어 마귀와 약속을 다 맺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 세상 신과 세상 약속을 맺고 그 약속에 종로로 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출애굽기 23장 31절 32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나에게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목구멍에 목에 씌워서 올무 덫을 놓아가지고 절대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명 사주팔자를 갖다 뒤집어 씌워 놓습니다. 진짜 왕이 나타나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진짜 왕이 나타나셔서 그 올무를 꺾어주셔야 돼요. 진짜 왕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방법하고 마귀가 나를 통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다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나를 통치하고 나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자 정체를 하나님께서 다 밝히셔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지혜와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칼을 받았어요. 이 칼을 사용하시기만 하면 실제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이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셔. 대적하고 그 머리는 밟고 귀신은 쫓아내고 그 귀신과 사단과 대적할 때 그 사단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꿇는 것을 보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을 해보시면은 마귀가 실제로 나에게 와서 하는 모든 말들이 무력화되어진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사탄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무력화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확인이 되어지는가요? 우리 독사 잡을 때, 뱀 잡을 때, 그죠? 돌 던져가지고 예를 들면 잡는다. 뱀이 머리 쳐들어가지고 덤벼 들기 전에 계속 던지셔야 돼요. 계속 던져가지고 뱀 머리 박살 날 때까지 던지셔야 됩니다. 던져보시면 그 뱀이 전혀 나를 공격할 수 없는, 덤벼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게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뱀을 만나도 싸우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뱀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 뱀의 후손들이 세상 풍조를 만들고, 세상 시스템을 만들고, 세상 문화를 만들고, 세상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믿는 자를 계속 교란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희석시키고, 잊어버리게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이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어요. 복음 까먹어.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걸 줘가지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줘가지고 계속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걸 줘가지고 계속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같은 시간에 계속 그리스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나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에 넣고 24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마귀와 대적하려면 영적 전쟁을 치셔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 10절부터 20절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전쟁을 치셔야 됩니다. 전쟁을 쳐보시면 압니다. 그분이 과연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아들 맞구나. 이거를 내 삶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산제사 살아있는 내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에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메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제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선지자로 제사장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완전한 응답, 전쟁 쳐서 이긴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요걸 받아오셔. 요거를 한 개 받으셔가지고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시작이 있어요.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으면 사단이 나를 어떻게 평생 데리고 다니면서 종로를 시켰는지 또 마귀가 어떻게 나한테 경배를 받아 먹었는지 그 수없이 많은 전략과 전술이 내 삶의 과거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숨겨놔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 드러나는 것이 터지는 문제고 사건이고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문제를 터뜨리고 사건을 터뜨리고 큰 위기를 터뜨리셨다면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응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 사건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만 터지면 아우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사단이 나에게 와서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래요. 내가 뭘 오늘 또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주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주의 이름 부르셔서 사탄이 주는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석을 받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 주시는지 이걸 받아오시면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 사건 터질 때 속으로는
우리가 겉으로는 힘들죠. 문제 사건 터지면 위기 가운데 있으면은 머리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할렐루야 되는 것이죠.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을 시키고 지금 문제 사건 터뜨려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고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 눈으로 문제 사건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시달리지 않고 그 문제 사건에 대한 답을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을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해석을 받아오셔야 돼요. 해석을 받아오시려면 좋은 카운셀러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문제 사건을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사장 앞에 가서 내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 죄를 들고 죄가 깨달아졌을 때 내 죄를 들고 희생 제물 되는 어린 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내 죄를 자백할 때 제사장이 이 죄를 안수하게 하고 어린 양이 안수할 때 이 어린 양을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죄를 속해 줍니다. 누구의 죄를 들고 가는 거예요? 나의 죄를 들고 가셔야 돼요. 제사장 앞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죄를 자백할 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그 빛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 빛,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무슨 빛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이 지금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얼굴을 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죠. 그 빛이 지금 어디에 비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죠. 빛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넣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를 비추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지금 내 앞에서 얼굴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얼굴이 내한테 비치죠. 그죠?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생각이 어떤가? 이걸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보시면 거의 다 박살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면 참 좋겠는데 거의 다 박살납니다. 박살나 있습니다. 박살나 있으니까 창조주의 권세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누가 박살냈는가요? 마귀가 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많이 하죠. 저도 처음에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어놨어요?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되지. 그게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하나님 지으신 목적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원망이 올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깬 자는 뱀입니다. 그것을 깬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깬 자는 뱀이고 거기에 동조한 자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뱀을 먼저 처단하시고 인간의 죄는 대신해서 죽어주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은 자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임할 때 사람 영혼이 소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씨 뿌리면 뭐가 필요해요? 햇빛이 반드시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햇빛도 비추고 물도 와야 그 새싹이 자라가지고 싹을 틔우고 큽니다. 자라나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 거룩한 씨, 썩지 아니할 씨, 그리스도의 씨가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 계속 물을 먹어주시면은 점점 자라요. 말씀에 씨가 들어갔는데 안 자랐다. 뭐가 이상한 것이죠. 그죠?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릴 때 야가 안 날 것이다. 씨 뿌렸는데 싹이 안 날 것이다. 믿으면 씨를 뭐한테 뿌리겠어요? 씨 안 뿌립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는 이 씨는 반드시 싹이 나서 자라는 걸 아니까 뿌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씨를 받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죠.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지금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에 담아서 지금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나에게 들려주신 그리스도, 내 속에 새겨진, 내 귀에 들려주신 그리스도, 이걸 붙잡고 기도하셔서 실제로 내 삶에서 증거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